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찬송가 71장 예부터 도움이 되시고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7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다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70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셉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일을 성취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꾸게 하신 꿈을 해몽함으로써 바로의 신하가 된 요셉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아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바로에게 아주 큰 유익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근으로 양식을 사야 하는 애굽과 가나안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돈이 바로의 소유가 되게 했으며, 돈이 없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는 대가로 그들의 땅을 바로의 소유로 만들게 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게 하였고, 그 나머지를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는 토지법을 세웠습니다. 이 토지법으로 인해서 바로는 요셉으로 인해서 사실상 아주 강력한 왕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요셉은 자신과 또 자신의 나라의 구원자였으며, 만일 요셉이 없는 상태에서 기간을 맞이하였다면 애굽과 가나안의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로의 정권도 유지하기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전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성실히 행하고 충성스럽게 모든 일을 진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충성을 본받는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같이 인정받아야 할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요셉이 어떠한 역할을 더 했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역할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나 더 하였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언약 계승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을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여서 자기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근간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야곱과 아들들 사이의 죄악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이었고요. 또 야곱은 요셉이 17살 되던 그때에 채색 옷을 입혀서 그를 장자로 삼으려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요셉이 장자로 언약의 계승자로서 선포되기 위해서는 그때로부터 무려 40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3년이 지난 후에 요셉과 재회하여서 다시 17년을 애굽에서 보낸 후에야 그를 진정한 장자로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자신의 시신을 약속의 땅이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도록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며 자기 가족을 언약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돌이켜 놓은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9절에서 31절을 보면 방금 전에 그 내용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절과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31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야곱에게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 총리의 신분으로 곤란할 수도 있었지만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야곱을 가나안 땅에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후에 50장 5절에 보면 이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50장 6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아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소원을 성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 소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요셉에게 소원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자신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본래 죽음을 맞이한 곳에 매장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이었던 문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처럼 부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곱은 애굽 생활을 나그네의 삶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히브리 사람인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그의 비호 아래 아주 좋은 땅에서 살았고 넉넉하게 삶을 살며 민족이 번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또 아무리 우리가 이곳에서 좋은 것들만 가지려고 노력하더라도 이곳에서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나중에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약속의 땅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진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힘써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인데요. 그 과정을
거치는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우리의 생애를 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과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여지고 아름답게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